자,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이룰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연결된 믿음의 전통을 얼마나 고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전통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마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희생은커녕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려면 손해봐야죠. 자기 입속 다 챙기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연결된 믿음의 전통을 얼마나 고수하고 있습니까?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용어의 해설. 안식. 이 안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둘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 된 거죠. 기원, 안식.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안식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일하기 위해 쉬냐, 안식하기 위해 쉬기 위해서 일하냐. 어떤 게 성서적이라고 그랬어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하기 위해 쉬지만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쉬고 한평생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목적이야. 이 안식이 목적이라니까요. 안식.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중보자.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서 화해시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로 설명이 됐는데, 영어에 언약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covenant예요. covenant.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히브리어로 디아세케인데 이게 영어로는 커버넌트인 거예요. 근데 이 커버넌트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컨트랙트예요. 컨트랙트. 히브리어로는 순세케. 이게 같은 언약이지만은 내용은 달라요. 컨트랙트는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이 언약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네? 아파트 계약도 그렇고 이 부동산 계약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커버넌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어주시는 계약인데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는 깨뜨릴 수 없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언약인데 언약. 이 언약은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다. 아니 결혼해놓고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났다고 파기해? 그러면 돼, 안 돼?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소리난 것 같지만, 뭐 한 번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게 커버넌트인 거예요. 커버넌트는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이 바로 커버넌트인데 이 약속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편에서 약속을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돌아와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겼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첫째는 유대교인들, 유대교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히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어요. 박해의 원인이 뭐였죠? 시흥을 즐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 불을 지르고 시를 쓰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쓴 거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고요. 또 1세기 말경에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51년에서 96년을 산 사람인데 96년까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만 붙이는 존칭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부르도록 한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에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못하잖아. 그런데도. 근데 박해를 받는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밥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는 건 상상도 못해. 공무원이 될 수도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고난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생활이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더 나아가 영원한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촉구하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되고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여러분 다른 서신들을 보면 맨 앞에 서론이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논설로 시작해. 논설이 뭡니까? 논문을 쓰듯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는 거예요. 논설로 시작해서 권면으로 전개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편지처럼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자질이나 교양이 풍부한 아주 유능한 교사였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대체로 주후 80년경.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첫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임명한 대제사장. 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언자보다 우월한 분이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에 출연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이 예언자들. 그런데 예언자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세 번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우월한 분이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종과 아들은 이게 천지 차이인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4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런데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고 돕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5장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는. 예수님만큼 고난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멸시받고 천대받으신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가난한 삶을 산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으신 분이기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얘기지만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해서 폰티펙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비울다.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근데 인간 제사장은 흠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흠이 있잖아. 아무리 잘났어도. 두 번째로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의 후손이어야 했어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훨씬 이전 아브라함 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되는데 반열, 그 멜기세덱의 그 반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 누가 우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우월한 거지,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이심을 지금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야. 첫째는 흠이 없는 분이다. 흠이 없는 분이다. 둘째,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의 그 계열에 따른 그런 제사장이시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첫째는 자기가 죄이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의 피로, 당신 자신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려진 이 제사가 얼마나 효력이 크겠는가. 그리고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once,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일회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일이다. 오직 한 번.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로 단 한 번. 그리고 유일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다. 이것을 강조하거든. 또 다른 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지. 한 번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시고 당신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주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단 한 번 유일회적인 제사였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10장 말씀 중요합니다. 19절부터 본문 읽겠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기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옷에는 방울이 달려서 방울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이, 왜 방울이 달리는지 알아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벌을 받아가지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구나. 왜?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거기서 즉사를 해.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야. 두려운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이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의 존전에, 어전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왕이 오라고 허락을 해야 거기 나아가는 거지. 안 그랬다가는 죽어.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도 나가면 죽는 거야. 잘못하면. 그런데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왕 앞에 억울한 일을 이야기할 건데, 야, 너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어? 하고 나를 죽이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을 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자다. 순례자는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바라보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느냐. 뒤로 물러가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거, 곁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전시장, 신앙의 산맥. 여러분, 믿음하면은 추상명사예요.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구체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이고 실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야. 실체가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안 보여. 가나안 땅이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땅이 보이는 거야. 실상인 거야, 실상.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야. 실상인 거야. 바라는 것이 실상인 거야. 실체인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확신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갔어요.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왔어요. 왜?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반드시 서인도 제국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가도 신대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상바할란이 일어나서 선원들이 아니 여보시오 아무리 가도 신대륙이 안 나오는데 우리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선상바할란이 일어났어도 콜럼버스는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한 거야. 그 땅이 보였지. 나왔잖아 결국은. 그게 내적인 확신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런 내적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들의 신앙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실체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벨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산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아벨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아벨을 연구하면 해답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지. 믿음으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노아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배를 큰 배를 짓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도 산에다가 어떻게 배를 크게 지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사라, 태가 끊겼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근데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가능을 믿는 믿음. 불가능을 믿는 믿음. 이삭, 야곱,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 구약시대에
부모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출애굽과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인 고향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고향으로 가기를, 죽어서라도. 모세의 부모,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3개월을 숨겨 키운 거예요. 여러분, 발각되면 부모도 죽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도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 잘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치러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제물을 바치듯이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칩니다. 맡깁니다. 이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또 모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낙을 누리는 그런 삶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또 출애굽 사건, 유월절,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싸워서 피 흘려서 무너진 게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함성을 지를 때 함성, 그 함성이 무슨 함성이에요? 믿음의 함성인 거예요. 또 정탐꾼을 숨겼던 기생 라합,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어서 소문으로 알았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자, 우리 성경 구절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니, 경주하는 사람이 뭐 배낭 미고 뜁니까? 100m 뛰게 할 때 배낭 미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해줘. 인내로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 12절 13절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어서 성 밖에서 성안, 성밖. 성밖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장소로 여겼어요. 성안은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성문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도 드려야 된다는 것. 성문 밖에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연결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몸으로 산제물로 드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성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세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호던이라는 분이 신개혁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신앙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을 사실 욥기를 할 때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첫째는 크레덴치아. 이 신앙은 교리, 정보, 가르침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배운 대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대면이나 체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 신앙이라고도 해요. 교리적 신앙. 욥이 처음에 고난받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리적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듣고 배웠어. 근데 이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려요. 왜? 자기가 체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배운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려. 근데 두 번째 신앙은 휘두시아예요. 이 휘두시아라는 말은 신뢰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신뢰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해.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신앙이죠. 욥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근데 이 신앙은 약점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났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아, 대단하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욥이 그랬어. 욥이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친구들이 아무리 내 죄 때문에라고 말해도 나는 안 그렇다. 인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또 위험성이기도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좋은데 인간을 신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피데스. 바로 이 피데스 신앙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등 신앙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이 휘데스인데, 이 휘데스는 교리나 신뢰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이 신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욥의 마지막 신앙인 거죠. 처음에는 욥은 자기 입 다물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계속 반발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소리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반항하고 대꾸하고. 그러나 욥은 욥기 38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경청해.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맨 끝부분에서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정화가 이루어진 거죠. 정화. 그래서 이 피데스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신앙.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되는 거야.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시작.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죽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자기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체험을 통해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11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 믿음은 추상명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